참 사람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참 헛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들어와서 변화산 사건을 강론할 때 제가 시리즈로 하게 될 줄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광채를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장면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찬란하던지 얼굴은 해처럼 광채가 나고요, 옷을 입으셨습니다마는 그 광채가 이 몸과 옷을 뚫고 나오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옷을 희게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찬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드러나신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떨림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두려움을 느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천국에 계실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했으니 그 마음의 흥분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반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궁금한 점도 생기게 됐어요. 여지껏 내가 알고 그리고 배워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궁금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제자들끼리 내려오면서요, 자네도 어떻게 생각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 궁금한 점들을 문의해 보았지만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데,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또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라고 언급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궁금한 점을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 살면서 다 선명하게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좀 다른데, 또 그리고 내 상황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인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궁금한 점을 풀어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는지,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말씀, 대화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우리 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높은 산의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목격하고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천국에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각각의 인물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만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면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지칭 대명사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찬란하게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잠들었던 베드로가 얼른 눈을 뜨고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끼어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 예수님, 저희들이 초막셋을 지어드릴까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또 그 시기가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제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예의 바른 그런 제안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사뭇 다르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가시지 마시고 굳이 고난받겠다, 죽음이 기다린다, 그 고통의 길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머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가로막겠다는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 이거는 영적으로는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빛이 새어 나오는데 동시에 음성도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야, 너의 생각도 중요하고 너의 바람도 있겠지만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오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변형되신 모습으로 증언하셨죠.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셔서 증언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까지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으니 제자들 마음에는 믿음으로 충만하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감동으로 막 넘치고요,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이 엄청난 광경을, 엄청난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하시면서 그들의 입단속을 먼저 하십니다. 입단속을 먼저 하세요. 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입단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야,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제자들이 빨리 나가서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때도 입단속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도 베드로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입을 단속하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이 아닌 미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뭇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입단속을 하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인류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고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시며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 용한 의사가 나타났다. 용한 의사가 나타났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야! 대단한 마법사가 나타났다. 대단한 마법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임금님 감이다.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님을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영한 의사 정도로나 아주 능력 있는 마법사 정도로나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임금이 되시고자 오신 것도 아니시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마귀의 관계에 붙잡혀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래서 참 자유와 영생과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신앙을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진수 핵심을 붙들지 않고 불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후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금식 기도하는 중에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입을 단속하셨던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증거하는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들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단속을 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하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너희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으로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어디에?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 있고 그리고 실력 있고 성숙한 신앙인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말씀되게 되어지는 역사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가장 복된 역사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에는 본래 것이 훼손되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고를 지켜라. 금고를 지켜라. 금고를 탐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 아저씨. 도시 아저씨가 금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함부로 하면 그게 금고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빠져나가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금고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켜라.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부터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철통 방어로 이렇게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일부는 걷어내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새겨 집어넣는 것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나한테 좀 거스르는 것은 그냥 뒤로 묻어두고 그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무게와 그 질량의 변화가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태도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진다. 말씀을 담아두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편 19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송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져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의 길을 걷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경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고장난 사람이지, 내가 죄 때문에 오염된 사람이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평강과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확실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산하면서 이거 우리가 어릴 적에 회당이나 학교에 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우기를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면 저 위에서 산에서 보신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고 왔잖아요. 엘리야가 왜 저기 계시지? 예수님 앞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들이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시면은 북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부면서 임금님 행차하신다!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 앞에서 막 이렇게 나가는 사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님이 가마 타고 뒤따라 오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거든요. 근데 왜 엘리야가 아직도 천국에 계시지? 이 제자들은 배운 대로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보내겠다고 선언하신 엘리야가 누구인지 방송실에서 띄워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라.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천국에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병거 타고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러한 궁금증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궁금한 점을 들으시고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배웠던 대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의 얘기를 뒤로 살짝 미루시고 당신의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인자에 대하여도 너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자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도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느냐? 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의 주인공은 앞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들이 아니고 뒤따라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에 관하여는 더 많은 내용들과 다양한 정보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훨씬 많이. 엘리야에 관련해서는 말라기 저기 딱 한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당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지며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
이 짧은 2절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많은 고난과 멸시당함이 선포되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은 배웠느냐? 예, 배웠죠. 그래, 바로 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지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니 이미 사자는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니 우리가 아직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엘리야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란 말이더냐, 이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지막 13절에서 대답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너희들이 생각했던 불병거 타고 오는 엘리야가 아니고 이미 엘리야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함부로 대우했다고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아, 세례 요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저 이방 나라의 출신의 왕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인데, 근데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활동하시던 세례 요한의 전직 제자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들 또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세례 요한님들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왕의 사자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세례 요한을 왕의 사자인 엘리야라고 지칭하신 것일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꿈속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거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러할 때 이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즉 너의 아들 요한이 누구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누구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으로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먼저 와서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거스리는 자유를 의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어 앞에서 먼저 활동하게 될 것을 선언하셨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복장을 입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벅찬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경험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일도 많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자꾸 좌절되어지고, 아이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중요한 점은 뭐예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야 되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통치 않고 성경을 읽어도 답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은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장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고장나버리고 철저하게 범죄한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은 1.1획도 폐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말씀의 기준 앞에서 말씀의 이 기둥 붙들고 어떤 세파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선악간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